요즘 제가 한참 공감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목자 모임 하거나 이렇게 성장반 할 때 좀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말 전형적인 이 꼰대로 이 김 부장이 등장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제 아버지로 이제 등장하는 이 김낙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상하게 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구의 이 평균 순자산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부채를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5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서울에 자가를 구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물론 뭐 구축이냐 신축이냐 강남이냐 뭐 어디냐 뭐 주택이냐 빌라냐 아파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매매 가격을 한번 보니까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자가의 평균 매매 가격이 이미 가구당 이 평균 순자산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서울에 이 자가를 구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 100대 이 대기업의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를 보니까요, 한 14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평균 한 14년 정도 되는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김낙수라는 사람은 가장 그 대한민국에서 이 드라마 상에서 가장 어쩌면 뛰어난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근속한 그런 부장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웬만한 대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를 그 사람이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원이 되냐 마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 임원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좀 찾아보니까 1%가 안 된다라고 해요. 임원이 되는 확률이 한 0.8, 0.9 뭐 그렇게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 자리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의 임원의 후보로서 그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직장에서 뛰어난 사람인지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요, 아내가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있고, 또 아들은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을 보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전형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김낙수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그는 늘 혼자 있어요. 집에서도 식탁에 혼자 앉아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와 대화하는 사람이 없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어쩌면 그는 늘 혼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위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그런 그 위치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으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늘 혼자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낙수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국에 이제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됩니다. 희망퇴직을 하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점심시간쯤에 집으로 오게 돼요. 이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반찬가 막 이런저런 농담을 하다가 이제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수고했다고 안아줍니다. 그때 이 김낙수라는 사람이요, 아내를 안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겨요. 미안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그가 미안해야 할까? 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향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가 무엇이 미안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미안하다라고 하지? 전혀 미안할 것이 없는 삶인데 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의 삶이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도요, 이렇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남고자 발버둥 쳤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연못입니다. 못인데요, 이 연못은 이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주로 출입하는 이 양문이라는 곳 근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못에는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이 고여있던 이 연못이 호수가 딱 움직일 때, 물이 찰랑거릴 때 가장 먼저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과 또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요,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나아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 연못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게 병이 낫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정말로 병이 나았는 것인지는 성경에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요, 그 전설과 같은 그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지푸라기와 같은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 자리로 그곳으로 나와서 내가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곳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연못에는요, 늘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그 베데스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는데요, 5절 말씀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즉 그곳에 나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병이 낫지 못한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던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그 연못으로 그 물가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그가 보았을까요? 나도 저기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빨리 뛰어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나와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겠냐라는 겁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쩌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연못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며 작전을 짜고 계산을 했겠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하였고 38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대답이 가장 적절해 보이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투병 생활 가운데서, 이 지긋지긋한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툭 찌르면 튀어나와야 되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러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럼 여기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럼 병이 낫길 원하지 않아서 이곳에 있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짜증이라도 화라도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대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병이 낫길 원해서예요.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이곳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값은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그것보다 그 더 원하는 것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보다, 어떠한 누구보다 가장 빨리 내가 이 연못 가운데 뛰어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지만 38년 동안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내가 누구보다 이 연못 가운데 가장 빨리 뛰어들고 싶다라는, 그 1등을 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쟁취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동안 있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갔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자신보다 먼저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갔다가 병이 나아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가 많이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쳐다보면서 지나갔을까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노력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이러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동정하며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얻어냈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쳐다보며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요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하였고 셀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자신보다 앞서 성공하고 성취하여서 그 베데스다라는 곳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의기양양한 눈빛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병이 낫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래, 나도 빨리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도 누구보다 빨리 저곳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나도 드디어 이루어냈다고, 나도 드디어 성취했다고, 나도 드디어 이것을 얻어내었다라는 그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의 이어지는 말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저것을 얻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아니면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공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시합을 한다면 나도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는 말보다 그 대답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이 사람의 마음과 대답이요,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의 적합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미 그의 목적은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에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전치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 전치 현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원래 이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은요,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그러한 고민은 이미 너무 배부른 고민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살아남고 나서 그것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 것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어제 목자 모임을 하고 이제 마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임용을 친 친구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임용 쳤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임용을 준비하던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제 임용고시를 치고 이제 정규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규 교사들이 비담임을 선호하고 오히려 담임을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추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누구나 담임을 꿈꾸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길러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쳐서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점점 세상은요, 담임을 맡으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담임을 맡으면 책임질 것이 많아진다고, 담임을 맡으면 위험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꺼려하는 추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적이 전치된 현상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제는 소명이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직업은 그저 돈벌이 수단, 생계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베트라는 이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호의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인데, 그래서 그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을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연못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호의가 넘쳐나고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그 헤세드가, 더 이상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은혜들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지 않고서는, 남을 밟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 호의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가 있던 베데스다, 그곳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6일간 살아가시는 그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세상과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요, 누군가를 향해서 값없이 베푸는 호의는 사치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고 내가 살아남기 바쁜데 누가 누구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더는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양보하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은 낭만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그 낭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일간의 일상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요, 방치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값없이 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베데스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요, 이러한 베데스다가 어디인지, 이러한 베데스다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그러한 베데스다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정말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진정한 베데스다가 필요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대가에 마땅한 성취로서 내가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데스다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요,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나를 저곳 가운데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저곳 가운데 넣어줄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저곳 가운데 넣어줄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베데스다를 찾지 못하고 진짜 베데스다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참 은혜이신, 참 자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에, 아니 나아가야 할지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기에 바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다고, 이곳에 너희가 찾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병자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능력이 있기만 하면 내 오래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며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누리면 내 인생 남들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38년 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 그저 값없이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도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정말로 그 연못 가운데 가장 먼저 뛰어들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 인생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던 한 찬양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찬양을, 이 CCM을 작곡하신 분이 이제 필 매큐라는 분이신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공허해 보이고, 바쁘게 그 길들을 걸어가며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공허한 눈빛 가운데, 초점 없는 그 눈빛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 눈빛 가운데 그는요, 이 아픔을 느끼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그 날들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모두 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 베데스다인 주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보고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 은혜를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일에,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팀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참 그래서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새가족 초청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이 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오늘 노방전도 할 때 좀 추워서 다들 도망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기온이 17도 정도 되더라고요. 땀이 날 것 같습니다. 춥지 않으니까 추워서 도망간다라는 핑계는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마치시고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작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